예, 가이드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으로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리고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눈이 제가 굉장히 지금 충혈됐죠. 놀라지 마십시오. 예, 제가 원래 좀 비염이 있는데, 알러지성 비염이 있는데 이 환절기가 되면 좀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굉장히 좀 심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눈이 좀 빨갛게 충혈됐는데 나름의 관리를 하는데도 이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시고 뭐 크게 아프거나 그런 것이 아니니까 좀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좌절을 많이 경험하게 되죠. 또 우리가 또 모처럼 또 열심히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데 또 상황 때문에 또 어떤 자기의 어떤 마음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고 난 뒤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넘어진 후에 진가가 나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진가가 바로 그런 것인데요.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서 한번 이러한 진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4절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다. 제자리로 돌아오다입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무너지는 것을 봤어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을 어떤 그런 위협과 어려움에 겁이 난 또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인도함도 받지 않고 애굽으로 가서 이런저런 사고를 치는 모습, 특별히 사례에 대한 끔찍한 사고를 치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엄청난 실수 가운데서도 개입하셔서 더 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자, 이렇게 이집트에서 쫓겨나게 된 어떤 아브라함은 다시 내게 땅, 그가 애굽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그곳으로 돌아옵니다. 아내도 모든 소유도 조카로 또 함께 당연히 갔겠죠. 애굽으로 함께 내려갔던 모든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그는 네겝으로 돌아와서 살다가 그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가 베델 부근, 그렇죠? 하나님께 처음 그가 예배드렸던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돌고 돌아서 결국엔 제자리인 것이죠. 예, 아브라함은 자신의 계산으로 떠났던 길을 떠났습니다만 결국 제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바로에게 지참금도 받았고 또 떠날 때는 위로금도 받아서 많은 부를 얻었지만 그 부가 그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어떤 분들은 믿음의 사람은 죄를 져도 어떤 실수를 해도 이런 은혜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 억만금을 받아도 이 자신의 아내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은 어떻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 욕심 많은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순간 이렇게 가뭄이라고 하는 현실적 어려움 만나니까 조금 그가 실수할 수는 있어도 아내를 이용해서 내가 돈벌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런 계산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은 그런 일을 하고서도 양심에 어떤 그런 가책도 없을 만큼 그렇게 흉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아내 사례에 대한 미안함이 있었겠어요. 또 그리고 뭐죠?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한 자신에 대한 얼마나 큰 실망과 낙심의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실수에서조차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신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이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됐을 겁니다. 여러 가지 어쨌든 감정이 복잡하게 엮였을 거예요. 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엉켰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이 생겨요. 우리 넘어지면 어떻게 되죠? 아, 내 소용없구나. 신앙생활에도 소용없구나. 자신에 대한 실망감, 자책감, 또 뭔가 대상이 있다면, 자신 뭔가 실수를 한 대상이 있다면 그 실수한 대상에 대한 어떤 그런 미안함, 이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밀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깨달으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사실 예배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유한함 확인하고, 그러나 이 유한한 우리마저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위대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 믿음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도 용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러한 용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순간의 어떤 그런 실수와 낙심 때문에 머물러야 할 자리를 영영 떠나는 우리가 아니라, 그렇죠? 그런 가운데서도 온전히 우리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회복의 시작임을 기억하십시오. 자,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5에서 7절입니다. 선택의 기로예요. 선택의 기로. 자, 보니까 아브라함도 롯도 양떼와 소떼와 장막이 따로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땅에 함께 거주할 수 없을 정도로 재산이 많았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다툼이 일어났죠. 이건 필연적 다툼이에요. 뭔가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틀어져서 일어난 다툼도 아니고, 예? 당사자들 간의 다툼이 아니라 종들 사이의 문제였고, 또 뭐죠? 이러한 실제적인 어떤 현실적 문제지 어떤 그들의 관계 문제는 아닙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러한 실제적 문제가 결단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두 사람이 떨어질 때가 된 것이죠. 때로는 우리에게도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를 결단하도록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어떤 필요라고 하는 문제에 따라서 나중에 생각해도 될 일을 갑자기 생각해야 되고 결단해야 될 일 있지 않습니까? 결단이 필요할 때는 반드시 결단력이 필요하겠죠. 결단해야 될 일이 필요하겠죠. 머뭇거리는 것보다는, 그렇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일어나는 게 필요하겠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단락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단락 보죠. 8에서 13절 갈라서다입니다. 갈라서다. 자, 전 단락과 지금 단락은 사실은 합쳐서 생각해봐도 무방한데 이렇게 나누는 것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수 있느냐, 좀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 위한 좀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주 즉시로 결단합니다. 뭐 고민하고 자시고도 없어요. 뭐죠? 우리 갈라서자. 함께 살 수 없으니까 따로 살자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선택권을 롯에게 줍니다. 이게 사실은 장자 우선이기 때문에 자신이 먼저 마음에 드는 지역으로 가고
롯을 또 아무 데나 가라고 할 수 있지만 롯에게 선택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니야. 그죠? 뭐 애초에 그런 사람일 것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도 않았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선택권을 줘요. 여러분, 그러면 왜 아브라함은 선택권을 줬을까? 그럼 왜 아브라함은 롯에게 선택권을 줬을까요? 단순히 아브라함이 착하기만 해서 그런가? 그렇지 않죠. 롯에게 선택권을 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봅니다. 아무튼 롯은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선택권을 부여받고 결정을 하죠. 네. 어디로 결정을 합니까? 어디로? 그쵸. 어디로 가죠? 예, 11절 보니까 동쪽으로 떠났다. 왠지 동쪽 나오면 이제 좀 불길하죠. 가인도 어디로 떠났다? 동쪽으로 떠났고, 바베탑을 쌓을 때도 어디로 이동했다? 동쪽으로 이동을 했고, 아무튼 뭔가 동쪽과 연관이 돼 있으면 조금 뭔가 불안해. 그쵸? 아무튼 롯은 요단 온 들판을 보고 야 이건 주님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가 발전된 땅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그쵸? 문화적으로 앞서가는 것 같은 그런 땅입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상이 가득하죠. 그래서 사람이 볼 때는 살기 좋고 편안한 곳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은 과감하게 소돔 땅 가까이로 가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좋아 보이지 속은 썩어 문드러지는 곳이죠. 그곳이. 왜요? 주님을 거슬러 온갖 죄를 짓는 하나님께서 뭐 멸망시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너무나 많은 죄악들을 짓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아브라함과 같은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집트로 갈 때에 저질렀던 실수를 같이 저질러요. 어떤 실수입니까? 그저 눈에 볼 때 좋은 곳, 눈에 볼 때 아름다워 보이는 곳,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결단합니다. 그 지역을 최소한 가보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냥 자신의 눈에 보기 좋으니까 그곳으로 가기로 선택했다는 것이죠.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롯이 가지만 머물러요. 가나안에 머무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을 준 것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땅에 머무르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 땅에 머무르려고 했는가? 이유는 한 가지죠. 먼저 이곳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이기 때문이에요.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기근이 있고 비록 지금 이 땅 가운데 어려움이 있지만 그곳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머무르는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아브라함과 함께 여행을 했으면서도 그 땅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 비전의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비전의 가치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소돔과 고모라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졌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약속의 사람을 등지고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지금 당장 심각한 기근이 있는 땅보다는 그쵸? 풍족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문화적으로 발전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 땅으로 가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결정 같아 보여요. 당장은. 그러나 그 결과는 금방 드러납니다.
누가 현명한 선택을 하는가? 이것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비전의 땅은요, 당장은 기근이 있는 것 같아.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떠나온 저 세상의 모든 것들은, 세상의 모든 가치들은 아름다워 보이고 풍요로워 보이고 우리를 정말 윤택하게 만들어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땅에 있으면서도 자꾸만 곁눈질로 세상을 바라보고 곁눈질로 우리가 두고 온 것들을 바라보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으로 나아가는, 비전의 땅에 머물다가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당장은 그들이 좋은 선택을 하는 것 같고 당장은 그들이 훌륭한 선택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금방 결과는 드러나요. 금방 결과는 드러납니다. 자, 다음 단락 볼까요? 14에서 18절입니다. 14에서 18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자, 롯이 떠나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축복을 하시죠. 눈을 크게 뜨고 남쪽, 북쪽, 동쪽, 서쪽 바라봐라. 보이는 모든 땅을 너 안의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 말씀합니다. 또 자손이 먼지처럼 셀 수 없이 많아질 것이다 말씀해요. 영원한 땅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아주 주겠다는 게 영원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세 가지 약속하시는 거예요. 땅에 대한 약속, 또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라고 하는 자손에 대한 약속, 세 번째는 뭐죠? 영원히 그 땅이 너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약속을 하셔요. 놀라운 약속이죠? 놀라운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브라함이 이방인, 그렇죠, 나그네밖에는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것을 그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이 땅을 주니 길이로도 걸어보고 넓이로도 걸어봐라. 그렇죠? 횡으로도 걸어보고 종으로도 걸어봐라. 개역개정이 그렇게 나오는 것인데, 아무튼 왜 사방으로 걸어보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땅을 차지했다는 상징적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 아브라함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하죠. 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나서야 아브라함은 머물러 있던 네겝 땅을 떠나서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정착합니다. 원래 처음 이 하나님 앞에 왔던 곳이잖아요. 자, 제단, 하나님을 예배했던 제단이 받쳐진 곳이 점점 확장됩니다. 영적 영역이 확장되고 있고요. 그가 머무르는 땅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요. 왜? 그가 어떤 선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렀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장은 롯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 같지만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까? 이게 비교도 안 되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세상과 비전의 땅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세상과 비전의 땅 사이에서 고민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언제나, 그렇죠? 특별히 현실적인, 오늘 본문에서 나온 것과 같이 현실적인 압박이 더해지면 우리는 더더욱 갈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어떤 압박과 갈등이 있어도 우리의 선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전의 땅에 머무르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실제적인 축복과 약속은 비전의 땅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구체적이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의 땅에 머물자 어떻게 됩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이 되죠.
그리고 그것이 점점점 확장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믿음이 커질 때마다 점점 더 확장되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영역이 넓어지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거예요. 머무르십시오. 헤브론 땅은 훗날 아주 중요한 위치가 되죠. 중요한 땅이 되죠. 헤브론에서 위대한 왕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원래는 남유다의 왕으로 추대가 되죠. 헤브론이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헤브론이 그런 중추적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자리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비전을 가지고 머물렀던 그 땅이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 중요한 땅이 되었어요. 우리가 비전의 마음을 가지고 머무르는 이 메탄동이 나중에 어떤 땅이 될 것을 확신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머물렀던 그런 자리들이 비전의 땅들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훗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땅이 될 것임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는 어떠한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비전의 땅에 머무르고 비전의 땅을 지키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